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들어와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광고가 많아서 하나 빠진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새가족반 우리 3부 예배 마친 후에 바로 모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교육관 2층으로 올라가시면 어디죠? 청년부실 옆에 유치부실 지나서 우리 새가족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함께 모여서 우리 새가족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부러우면 잘하시네요. 네. 부러우면 부러워서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톰 소요 모험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아세요? 어느 날 폴리 이모인가요? 그 이모가 톰 소요에게 일을 하나 시킵니다. 그 집 담벼락에 페인트 칠을 시키는데요. 그 넓은 그 펜스 담벼락을 칠하는 게 힘드니까 이 톰이 꾀를 하나 내죠. 이 페인트를 칠할 때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막 몰두하면서 너무 기쁘게 이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친구 하나가 톰 소요를 보고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페인트 칠하냐, 나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톰 소요가 이 재밌는 걸 왜 널 하게 하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던 사과였던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주면서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도 좀 한번 페인트 칠해보자 그러면서 요청을 하죠. 그제서야 이제 페인트 칠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본 그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다 달려듭니다.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야, 나도 좀 해보자 달려드는데요. 이 톰이 하지 못하게 하죠.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구슬, 딱지, 사탕 이런 거 갖다 주면서 나도 좀 해보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선물들 다 받아들이고 나서 할 수 없다는 듯이 페인트 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큰 담벼락을 금방 칠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톰에게 속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만들면 그 부러워하는 사람이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거부한 그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이 바울은요, 이 이방인 성도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하기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구원도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어지는가? 자, 이렇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한답니다. 시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얼마를 구원받게 하려 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지금 이 상황은요,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거부했던 유대인들까지도 시기하게 만들고 부러워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뭔가를 부러워했다, 시기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데, 대체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부러워했을까, 시기하게 되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로마서에 비추어보자면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유대인들이 그려왔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빈부귀천 차별 없이 너무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가슴 절절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주님을 모시고 살고, 이런 모습들이요.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겸손한지, 한 사람도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삶, 화평하고 절제된 삶,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이 예수 믿고 싶다.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싶고, 우리 애들도, 우리 일가 친척도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 민족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온 백성, 거기서 이제 온 백성은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칭찬하고 칭송하고 부러워할 만했다는 거죠. 시기나게 할 만했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런 면이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도록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사랑이 철철 넘치고 서로를 위한 희생과 섬김이 철철 넘치고, 그러니 나도 예수님 알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고 이러면서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유대인이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 역사를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꿈꾸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죠. 까딱 잘못하면 정반대로 이방인 성도들과 이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교만해져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는 거죠. 야, 이 교만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신 거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끝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예수님을 죽였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유대인들은 심판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부러워하게 돼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논쟁하고 싸우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요, 교회가 특별히 이제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거부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시기나게 부러워하게 될 것인가,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교회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첫 번째 명령은요, 자랑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 비유, 그다음에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그 접붙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알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뭐 자랑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처음 익은 곡식, 첫 추수죠. 처음 추수한 그 곡식을 가져다가 구별을 해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첫 곡식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떡덩이도 구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뿌리가 구별되어 거룩하다면 그 가지도 구별되어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 바울이 비유하는 처음 익은 곡식, 그 구별된 곡식, 그리고 나무의 뿌리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뿌리,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와 시작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마치 이 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방인 성도는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에, 좋은 올리브 나무에 가지가 꺾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야생 그 감람나무 가지가 붙어서 이제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 뿌리에서 빨아 올리는 그 진액, 영양분 받아서 그 가지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부름받는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 그 은혜를 받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그 뿌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첫 뿌리요 시작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18절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꺾여져 나간 그런 가지가 되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 꺾여진 자리에 접붙여진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접붙여진 이방인 성도들이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이방인 성도들이 자랑을 한다면 이것은 자신이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버리셨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일종의 새로운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빠져 있을 때에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꺾으신 가지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은 배타적인 선민이 되고 구원받은 특권층이 되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맡기시려고 택하여 부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지 때문에 뿌리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뿌리 때문에 가지가 생명을 얻고 보존되는 것을 말하죠.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온 그 진액, 그 물과 영양소가 공급돼서 가지가 살아나는 것처럼 결국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또 누리고 있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이 언약 안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을 받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나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면 나만을 위해 주신 구원이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명이 아니라 어떤 헛된 자랑과 긍지의 이유로 삼는다면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의 설명을 듣고서 이제 이런 반론을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저 불순종하는 유대인 가지를 꺾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긍정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였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마음, 교만하여 자랑하는 마음을 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0절 후반부에 보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왜 도리어 두려워해야 합니까?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원 가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원 가지들인 그 유대인들도 꺾으셨다면,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임 받았을 때 그 이방인들, 그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나무에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를 꺾으신 하나님이 접붙어 있는 가지는 꺾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다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접붙임 받은 이방인 가지도 그 뜻에 따라 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 가지가 꺾인 자리에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 받았다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죠? 너도 꺾으실 수 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은 확실한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 두려워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의 높은 마음을 품는 이유로 삼는다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제대로 모른다거나 악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그 받은 은혜와 구원이 확실한지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한 일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기뻐하지 교만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높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았는데 은혜에 대한 그 감사도 감격도 없고 뭔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하찮게 여기고 막 의시되고 이런다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 된 것을 알고 있는 건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들고 자랑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게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게 아니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 품게 될 때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결국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나오는데 이 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즉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그 명령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아니라 그 가지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죠. 그게 22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방인 성도들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같이 찍힌 가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꺾인 가지 같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이 복잡하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머무르면, 유대인들이 다시 믿음에 머무른다면, 믿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원나무의 원가지가 이 접붙임 받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믿은 이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살아가는 성도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는요, 과거에 한 번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속되어질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때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자기를 높일 것도 없고요,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깨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로 정말 부러워하게 만드는, 시기하게 만드는, 시기나게 만드는 성도들과 공동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 공동체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특권을
자랑이나 어떤 높은 마음을 품는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되는 거죠. 바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더욱 이런 모습이 되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만큼, 부러워하게 할 만큼 그런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로 가지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죠. 자랑이나 높은 마음이나 이런 것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자랑이나 높은 마음은 합당하지 않죠.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칭송했던,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